오늘 요한계시록 1장 13절 말씀부터 보고자 합니다. 13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우리가 전체를 한번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 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여기 인자 같은 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즉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계시는가라는 그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제 이 부분을 오늘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인자 같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그분은 여기 사도 요한이 인자 같은 이라고 말했지만 그분이 인자시죠. 예수님이 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아주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인자가 이렇게 하리라 또는 이렇게 되리라. 그 인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나오는 거기에 이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또 이렇게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니엘이나 에스겔 우리가 지금 계속 비교해가면서 보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다니엘과 에스겔이 지금 요한계시록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사도 요한은 그 다니엘이나 또는 에스겔에서 그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그때 그 다니엘 또는 에스겔이 예언한 그 말씀과 같은 상황에서 지금은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여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촛대 사이에 계신다라는 말은 주님이 교회 중에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교회 중에 즉 성도들과 함께 계신다 이 뜻입니다. 요즘은 사실 교회라는 말을 쓰면은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좀 염려가 됩니다. 뭐냐면 교회를 이 건물이라고 건물 예배당 이걸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데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고 교회가 모이는 예배당이죠. 그래서 예배당이라고 하는 말이 맞고 보통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하지만 그래도 생각으로는 그래 그거는 예배당을 가리키는 거구나. 그러나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성도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입니다. 주님이 그 교회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 교회 중에 그래서 여기 촛대 사이에 계신 이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여기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16절에는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이게 그분의 모습, 그 인자 같은 이를 봤는데
사도 요한이 인자 같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처음 보니까, 처음 그분을 만난 거 아닙니까? 돌아서서 딱 보니까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촛대 사이에 계신 분인데, 오른손에 그 7 별을 붙잡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보이더라 하면서 지금 묘사하는 거예요. 물론 요한은 나중에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걸 알았죠. 근데 여기 이제 시작을 이렇게 인자 같은 이 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끝날 부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자꾸만 주님을 저 하늘나라에 계신 분, 저 하늘나라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 이것을 아주 멀리 계신 분, 이렇게 생각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실상 주님은 교회 중에 계시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못 느끼기 때문에 실제로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거죠. 정말 주님에게 기도하는 걸 몰라요. 그래서 아니, 주님이 정말 지금 나와 같이 계시니까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에 주님이 얼마든지 나를 보시고 내게 귀 기울여 주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기도를 못해요. 그렇다고 뭐 일반적인 종교인들 같이 그냥 중얼중얼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럼 난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기도를 하고 싶은데,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은 멀리 계신다라고만 느껴지기 때문에 내 기도가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뭐 이런 일종의 약간의 그 어떤 불확실성 속에 있기 때문에 기도를 못해요. 근데 보세요. 지금 여기 이 말씀대로 그분이 교회 이 촛대 사이에 계셔요. 교회 중에 계신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찌 기도하는 것을 그분이 모르시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 중에 거하시는구나, 이걸 안다라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의심하거나 불확실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그래서 진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은 진짜 살아계셔서 교회 중에 함께 거하시는구나, 함께 거하시는구나, 이걸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나와요. 내가 누구한테 자녀가 아빠한테 이제 뭐 좀 부탁드릴 게 하나 있다고 해보세요. 자기가 못하는 거 아빠한테 아마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아빠한테 해야 되는데 하면서 했는데, 아빠가 직장 가셔갖고 아직 퇴근을 안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요? 못 하잖아요. 그래, 이거 이제 엄마한테 언제 아빠한테 얘기하나?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좀 기다려봐. 아빠 퇴근하시면 그때 얘기하면 돼.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빠가 와서 옆에 계시면 그때 얘기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는. 아니, 그럼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데 왜 얘기를 못 하느냐 이거예요. 얘기를 할 수 있어야죠. 이게 이제 기도에 정말 주님이 나를 보시고 계시는구나, 나를 듣고 계시는구나, 이걸 확신할 때 우리가 기도에 힘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촛대 사이에 계신 분, 단지 교회 중에 계시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 그거 말고도 그분은 우리 안에, 우리 개개인의 그 성도들 안에 또 거하시는 분. 골로새서 1장 27절 그 말씀 있잖아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가 이걸 어떻게 느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뭐 느낌이 옵니까? 뭐 엑스레이 찍으면 나옵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실제로 주님의 그 생명력은, 주님의 그 성령의 생명력은 우리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작용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이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7 교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교회 중에 거하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천국이 뭐가 천국이냐? 아름다워서 천국입니까? 아니면 높이 있어서 천국입니까? 도대체 천국이란 개념의 핵심이 뭡니까? 거기에 주님이 거하시는 거죠. 주님이 거하셔야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셔야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지금 주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교회 중에 계셔요. 그럼 교회가 천국이네요. 지상 천국. 장차 우리가 그 하늘나라의 그 완성되는 때가 옵니다. 그때는 우리가 다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가게 되지만, 지금은 이 땅에서 말하자면은 맛보는 거예요. 천국을. 그게 교회예요. 여기에 주님이 거하시니까. 그리고 개개인적으로도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라면은 내가 천국이라 해야죠. 물론 성경에는 우리를 그래서 성전이라고 말했어요.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 그러나 그것이 곧 지금으로서는 성전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천국이라는 개념도, 나는 천국의 시민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정말 성경에서 이런 부분을 보고 이렇게 믿는다라면은 그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 될 거라고 보죠. 세상 사람과 완전히 다른 삶.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여기저기 시달리면서 그냥 쫓겨 사는 삶이 아니라 찬송을 하는 삶이 될 거예요. 바뀔 거라고 난 보여집니다. 우리가 진짜 이런 것을 믿을 수 있다면. 자, 그분이 이제 좀 여기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앞에서 10절 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이건 내가 피할 수가 없어요. 왜? 큰 음성인데 내가 어떻게 못 들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못 들었다라고 핑계 댈 수 없도록 그렇게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이에요. 지금 여기 사도 요한이 그렇게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로. 그렇다면은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이 그걸 들었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사도 요한은 전체 교회의 대표자로 주님께 지금 그걸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 혼자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다 교회에다 다 이렇게 전해라. 지금 그러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사도 요한이 지금 혼자 듣고 있지만 그건 교회 전체에 하는 말씀이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고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이다. 이렇게. 그래서 계속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7교회 2장부터 7교회에 대한 내용이 시작되는데 거기 끄트머리마다 그 얘기가 다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누구에게? 교회들에게. 지금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으로 들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이게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인자와 같은 이 인자 같은 이가 어떤 모습인지, 첫 번째로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옷은요 그 사람의 신분을 드러내는 겁니다. 옷이 그 사람이 무엇인지 우리 지난번에도 잠깐 나눴지만은 왕이 왕복을 입고 있어야 사람들이 저분이 왕이구나 그래요. 왕이 거지 옷을 입으면은요 왕인 줄 몰라요. 옛날에 그런 동화가 있었잖아요. 뭐 옷을 바꿔 입었더니 그리고 나중에 다시 되바꾸어 입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갖고 되바꾸어 입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지가 왕자가 되고 왕자는 거지 노릇하고 뭐 한참을 이제 그렇게 고생하죠. 그래. 옷이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옷이. 근데 그분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그 옷은요 제사장의 옷입니다. 제사장이 그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자기 몸을 보이면 안 돼요. 왜? 죄인이니까.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그 구약의 그들은 죄인이니까 항상 긴 옷을 입게 돼 있어요. 긴 옷. 뭐 머리에도 뭘 쓰고 뭐 다 이렇게 그 옷을 그걸 아주 성경에서는 중요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제사장의 옷. 그래서 이 옷은 제사장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거룩한 옷이죠. 거룩한 옷. 그 출애굽기 28장 또는 29장 여기 보면은 그 옷을 어떻게 만들고 그 옷도 종류가 많아요. 보니까 뭐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 띠 뭐 이런 그걸 이제 거룩한 옷이라고 거기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거룩한 옷. 그리고 29장에는요. 그 옷을 이제 아론이 실제로 어떤 뭐부터 입고 그 위에 뭘 입고 이게 절차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레위기 16장 4절 보면은 거기에는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거기도 거룩한 옷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실 인간이 만든 옷이 거룩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장차 오실 참 제사장인 주님을 미리 예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된 거라고 봅니다. 자, 그분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은 일반적으로 허리띠는 허리에다 띄어야지 왜 가슴에 띱니까? 가슴에 금띠를 띠는 것은 왕을 표현하는 거라고 그래요. 왕복을 입을 때 그 가슴에 금띠를 띈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사장 옷, 또 왕의 금띠, 그리고 아까 말한 그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 그 음성, 또 여기 15절에 보면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아. 그러니까 참 많은 말이 나오는 거겠죠.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건 선지자로서의 입장,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선포를 해야 되잖아요. 그 말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 모습을 표현한 거.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의 역할, 왕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모습으로 여기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예수님이 지금 교회와 함께 계신다 이거예요. 교회 중에 계신다. 교회가 이걸 알면은 보세요. 주님이 지금 우리 이 교회와 함께 계셔. 이걸 알면은 교회는 얼마나 힘이 날까? 그렇잖아요. 사실은 주님이 우리 대장이시잖아요. 근데 그걸 알면은 얼마나 좋으냐고. 그분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셔. 이번에도 보니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막 침략해서 막 사람들 죽이고 많이 납치해가고 막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가 중동에서 아주 심각하게 좀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뉴스인가 거기 어디 보니까 연합뉴스에 거기 보니까 그게 나왔어요. 그 하마스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지금 거기 그 팔레스타인 그들은 지금 피난가랴 뭐하랴 그냥 정말 아우성치고 있는데, 지들은 어디 다른 나라 어디에서 뭐 5성급 호텔에서 뭐 지금 있다 뭐 그런 화면에서 그렇게 나오다. 거기서 텔레비전 뉴스만 보고 있어요. 지금 가자 지구가 어떻게 돼가고 있냐. 그리고 거기서 뭐 무슨 알라를 섬긴다라고 막 절하고 있고 뭐 그러고 있어요. 그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주님은 여기서 그 제사장, 왕, 또 선지자로서의 입장에서 오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그래서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정말 힘을 낼 수가 있겠다. 그래서 계속 여기 16절까지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양털같이 흰 머리털이 나옵니다. 여기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러니까 흰 양털 또는 눈 아주 하얗다는 거죠. 이 아주 그 하얀 그런 모습. 자, 뭔가 이런 모습, 여기 머리뿐만이 아니라 눈, 불꽃 같은 눈, 또 풀무에 단련한 주석 같은 발, 또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 또 입에서는 검이 나오고 얼굴은 힘있게 비치는 햇빛 같고 그 오른손에 7뼈를 쥐고 있는,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그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다니엘서에 보면 거기서도 이런 모습이 상징적으로 나타난 모습이 있어요. 다니엘 7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니엘 7장 9절 보십시오.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이게 불꽃, 이게 뭐냐면 아까 그 발이 주석 달 주석 같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그리고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놓였더라. 자, 이 모습, 여기 지금 그 왕좌에 앉아 계신 그분의 그 옷이라든가 또는 그 눈이라든가 또는 그 머리털이라든가, 그걸 지금 여기 사도 요한이 묘사하는 그거와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다니엘도 그걸 본 거예요. 미래에 계신 주님을 본 거예요. 다니엘도. 그리고 여기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또 사도 요한이 그걸 보고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은 그때 다니엘은 그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근데 여기는 그 인자 같은 이가 그 모습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곧 하나님이신 걸 드러내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럼 그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했을 때 대부분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치르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사함받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내가 받아야 될 심판 이런 것이 없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제 용서받고 얼마든지 주님 앞에 이제 서게 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엄청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요, 죄 용서 받았다라고 쓰는 게 아니에요. 죄 용서도 필요하죠. 당연히 그게 있어야죠. 죄 사함이 필요하죠. 그러나 죄 사함 받았다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아니에요. 갈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표현하느냐면은 죄 사함은 일종의 용서예요. 용서받았다 이거예요. 우리 잘 아는 그 손양원 목사님 있죠. 그 손양원 목사님이 그때 이제 그쪽 지역에서 그 뭡니까 그 빨치산이라고 하나 뭐 이제 그런 좌경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 아들이 2명이나 죽잖아요. 그랬는데 그들이 이제 잡혀서 재판을 받고 이제 사형 선고가 이제 내리는 때예요.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가 거기 재판장에 가갖고 내가 저 살인자 그 이름이 뭐라고 하는데 갑자기 까먹었는데 그 살인자 내가 다 용서해 주겠습니다. 그러니 그를 사형시키지 마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사함 받았어요. 아니 피해자가 용서해 준다는데 그거 어떡할 거예요. 다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 그를 사형시키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게 끝이라면은 저 살인자는 그냥 용서받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놀라운 일이 그거예요. 그 손양원 목사님이 그 다음에 그 살인자를 자기 양아들로 삼았어요.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살인자가 그 집에서 이제 양아들 노릇을 해요. 큰아들 노릇을 해요. 실제로 그 손양원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래서 그 장례를 다 이제 그 하면서 그 상주 노릇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그 노릇 다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양아들이에요. 이거 보세요. 그냥 용서하고 사하는 것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를 내 아들로 삼았다는 거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 그걸로 끝이라면 그냥 그래 나 다 용서받았어. 나 지옥 안 가. 그걸로 그냥 땡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건 반쪽짜리예요. 그건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 의가 우리에게 이걸 보고 이제 그 인쳐진 의라고 얘기하잖아요. 나에게 주님의 의가 나에게 인쳐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 의가 나에게 와야 돼요. 그게 공짜로 오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뭔가를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이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내게 의로 옷 입혀주신 주님, 하나님, 내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그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그걸로만 끝나질 아니하고 그분은 여기 보니까 그분은 왕이시고 또 그분은 심판장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친히 하나님이시여요.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흰 머리털 그랬습니다. 머리가 희다라는 것은 뭐예요? 연세가 많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보다 위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머리가 희다라는 것은. 그래서 잠언 16장 31절 말씀에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발, 백발이 그 영화란 말은 영광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영화의 면류관이라는 백발이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존경해야 될 것, 그게 백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32절에는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노인을 공경하라는 말, 그 백발, 센 머리, 센 머리가 백발이잖아요. 센 머리 앞에 일어서라. 일어선단 말이 뭐예요?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말하자면은 그 어른 대접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일어서는 거잖아요. 내가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일어서서 그분한테 이렇게 굽신거리는 거잖아요. 이게 노인을 공경하는 모습인데 그걸 거기 그렇게 된 거예요.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을 공경하며 그리고 곱장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을 공경하는 그 위치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랑 같이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왜냐하면 지금 여기 주님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불꽃 같은 눈이 불꽃 같다. 옛날에 사실 어떤 사람이요, 바로 이 모양을 실제로 그림을 그렸다니까. 웬 할아버지가 머리가 하얀 뭐 산신령 같이 해놓고 눈에 횃불을 그려놓고 뭐 이렇게 그래. 아니 그 모습이 아니잖아요. 아니 눈에 횃불 같은 모양이 있더라면 그거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란 말이죠. 그렇게 밝게 뭔가 빛나는 눈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잖아요. 횃불같이. 그런데 그렇게 밝은 눈을 가지셨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어디든지 다 보신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 심지어는 어디까지도? 내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저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속을 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런 눈을 가지신 분이 주님이시라고요. 이게 횃불 같은 눈. 그래서 다니엘 10장 거기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이 얼마나 이런 묘사를 미리 잘 하셨는지 거기 보게 되면 알게 됩니다. 자, 다니엘 10장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5절에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주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 우바스 정금 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게 아까 사도 요한이 말한 거랑 거의 비슷한 그 모습으로 여기 지금 다니엘도 그 주님을 상징하는 어떤 예표를 미리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나중에 주님이 이제 다시 나타나시는 대목이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여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바로 이게 주님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칭함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에 그 얘기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주님을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자,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장차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1장에서 미리 그것을 보는 거예요. 사도가.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시겠구나. 그래서 여기 백마를 탄 자가 그 눈 또는 피 뿌린 옷을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입에서는 이한 검이 나오고 그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이렇게 이 불꽃 같은 눈은 아까 못 보는 데가 없이 다 보는 주님이시다. 그것도 상징하지만 한마디로 그 앞에 감출 수 없어요. 그것은 모든 죄가 다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보시니까. 내가 감출 수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이 가리움을 받지 못한다라면, 이 의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가리움을 입지 못한다라면 나도 똑같이 심판받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가려주시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잖아요. 우리는 주님으로 옷 입었죠. 자, 그리고 포도주 틀을 밟아요. 그래서 그 포도주의 그 색깔이 붉은색이잖아요. 그게 튀면은 옷에 다 묻죠. 그 포도주 옛날에는요, 포도주를 어떻게 했냐면은 포도주 틀이 지금도 보면은 호주 같은 데 보면은 그런 대회도 합니다. 포도주 누가 많이 그 포도주를 만드나 이런 대회도 하는데 뭐냐면은 큰 이런 통이 있어요. 이런 그 나무로 된 오크 나무 같은 걸로 된 이렇게 통이 있고 가운데 기둥이 있고 그 기둥 가운데 구멍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덮는 뚜껑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를 막 거기다 담고 그다음에 뚜껑을 덮고 그 뚜껑 위에 이제 두 사람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막 거기서 뛰는 거예요. 뛰면 이게 누르고 자꾸만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 밑에 옆에 요만한 구멍이 있어요. 거기서 막 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빨리 이런 걸 하느냐 해서 대회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 틀이라는 것이 뭐예요? 막 밟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심판, 진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포도주 틀이. 자, 그래서 피 뿌린 옷. 여기 우리 이사야 63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63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여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내가 홀로 뭐랬어요?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뛰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틀을 밟으면 실제로 포도주의 빛이 막 튀어서 옷에 묻는데 여기서는 진짜 심판할 때에 그 피가 튀는 그런 모습으로 여기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장이신 거예요. 주님이.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심판하실 때는 심판하시지만 또 교회를 치리하실 때 교회도 주님 앞에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를 심판하려고 주님이 하시는 건 아니죠. 우리를 양육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주님은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신다고요. 아무것도 그 앞에 숨길 수가 없죠. 마태복음 10장에 그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10장 26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그 불꽃 같은 눈앞에 뭐가 감출 수 있고 뭐가 숨을 수가 있느냐고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요. 여기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보십시오. 2장 중에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말씀을 하신 대목이 나옵니다. 18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서신의 서두에 누가 지금 편지를 하느냐 할 때에
지금 그분 주님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 심판의 주님이시다. 심판의 주님.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이 심판은 사실은 기쁜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대적하는 사단의 무리를 심판하는 주님의 눈이 그렇게 불꽃 같으니까 우리는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예, 맞아요, 주님. 저들이 여지껏 저렇게 주님의 일을 회방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을 했으니, 그러니 그들을 심판하심이 마땅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고, 오히려 그런 대적들을 심판할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고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발은 여기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주석이라는 어떤 철이 한 종류인데, 풀무에 단련하면 아주 빨갛겠죠. 그것이 얼마나 또 무시무시한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이 발은요, 뭘 상징하느냐 하면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빛난 주석 같다. 큰 권세를 가진 주님이시다. 여기 나중에 10장에 가보면 그래서 그 발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10장 1절 말씀. 10장 1절 보십시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 이 짓밟는다는 말은요, 말하자면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발이 그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발은 뭔가 상대를 짓밟을 때, 그 세례 요한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냥 발, 그냥 신들매, 발에 발을 이렇게 신발을 이렇게 묶어놓고 이렇게, 옛날에 신발이 그렇잖아요. 요즘 같이 운동화는 이렇게 신기도 좋고 하지만 옛날에는 그냥 대충 이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가죽으로 대충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끈이 있어요. 끈을 묶어야 돼요. 그래야 발에서 안 떨어져. 요즘같이 대충 신어서 좋게 다니는 그런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말하자면 덮버선 같은 거,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덮버선. 제가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하는데요, 부모님이 덮버선을 만들어 주셨어요. 참 그때 왜 그걸 만들어 주셨는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운동화가 없었어요. 기껏 신이라고 해야 고무신. 고무신은요 뛰질 못해요. 왜? 조금 뛰려면 벗겨져 그냥. 그러니까 만들어 준 게 덮버선이에요. 그래서 바닥 약간 좀 두껍게 해갖고 이렇게 덮버선에서 위에서 끈을 딱 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덮버선 신으면은 아무리 밑에 좀 두께로 해도요, 돌멩이 같은 거 밟으면 아파요. 그 덮버선인데, 말하자면 이때 신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 그 발의 신조차도 끌르게. 그러니까 발은 가장 그 낮은 밑에 있는 그런 인체의 기구 아닙니까? 그것조차도 나는 감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아주 주님 앞에서 나는 너무나 낮은 자다. 그런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발은 이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발이 그 10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게 밟고 지배를 한다는 거예요. 권세. 한 발은 이쪽, 한 발은 저쪽. 그러니까 다 지배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온 우주의 권세자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자, 그리고 또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많은 물소리와 같다는, 이 물소리가 무슨 소리일까요? 여러분, 많은 물소리를 어디 가만 들을 수 있을까요? 폭포 같은 데 가면 가보시면. 폭포. 저도 지난번에 언제 여름인가요? 우리 그 저쪽에 제인 폭포를 한번 가봤었어요.
여름인가요? 우리가 언제 가봤었나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좀 시원한 데를 좀 가보고 싶다. 그래갖고 여름에 폭포를 한번 그냥 가면은 거기는 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비 오고 한 이틀 뒤쯤 가면은 물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갔었죠. 제인 폭포라는데 가까이 가면요 멀리서 벌써 소리가 물 쏟아지는 소리가 들려요. 점점점 가까이 갈수록 크게 들려요. 물소리가. 너무 가까이 갔을 때 물이 쏟아질 때는요 옆에서 말을 해도 안 들려요. 이 물소리 때문에. 그 말입니다. 가끔 사진 같은 데서 보면은 나이아가라 폭포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정말 거기 가면은 물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안 들릴 것 같아요. 그 물소리, 웅장한 물소리, 여기 많은 물소리,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 에스겔 43장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 43장입니다. 자, 에스겔 43장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자 여기서 누구의 음성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랬어요.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러니까 여기 에스겔은 40장부터 해서 그 뒤에 48장까지가 계속 그 미래에 되어질 그 어떤 그 하나님의 전에 대한 모습을 여기서 그려나가고 있는데, 근데 여기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 사도 요한은 누구의 음성? 인자의 같은 이의 음성이 그 많은 물소리와 같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그 큰 물의 소리와 같은, 한마디로 그 음성이 권위가 있고 그 음성이 위엄이 있는 그런 음성이다라는 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2장 20절에 보면은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런 음성을 바라시는 분인데 그 앞에서 누가 과연 소리할 거냐? 잠잠해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다. 그분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말씀으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장차 그분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분 앞에 과연 누가 거기에 복종 안 할 수 있겠느냐? 잠잠하라. 그 말씀입니다. 자, 그분이 여기 16절 보니까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7별은 이제 이 뒤에 20절에 가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7별은 7교회의 사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교회의 사자란 말이 뭘까? 여기 그래서 이걸 사실은 조금 난해하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 사자란 말은 그걸 영어 성경에 보니까 엔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엔젤이란 말은 천사란 말이에요. 헬라어에도 앙겔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천사라는 말이 앙겔로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엔젤이란 말이. 그래서 앙겔로스란 말은 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7교회의 천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좀 난해하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으로 이렇게 표현했을까 했는데, 이 2장 1절에 보니까 그게 조금은 확실해져요. 2장 1절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교회의 사자라 그랬는데, 이제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러면은 하늘에 있는 천사다 이런 식으로만 해석을 하면은, 아니 천사에게 무슨 편지를 해? 그렇잖아요. 편지는 교회에 들려지라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7교회에.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그 다음에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계속 이렇게 사자에게. 그럼 여기서 그 사자라는 것은 뭘 뜻할까 했을 때, 그래서
많은 주석이나 이런 데는 그 사자는 그 교회의 인도자를 뜻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인도자를 뜻한다. 그러니까 천사라는 실제로 천사가 아니고 그 교회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모든 그 명령을 따라서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가 여기서 교회의 사자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다라고 이제 보이는 거죠. 실상 인도자를 사자라고 한다라면 조금 애매한 것이 있어요. 차라리 그 모양보다는 좀 더 넓게 해석을 해서 여기서 어느 교회의 사자에게 하지만 사실은 그 편지는 개인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전체에게 보내는 거거든요. 모든 성도. 다만 사자라는 것은 그 성도를 대표할 뿐이지 실상 이 서신의 수신자는 모든 성도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 사자라고 표현한 것은 모든 성도를 집합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했을 것이다. 하나의 집합적인 의미에서 여기 사자, 그러면 그 교회 전체 성도를 이렇게 하나로 표현했을 것이다 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또 의미적으로는 이 아까 말한 그 앙겔로스라고 하는 천사라는 그 말 속에는 천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굴을 뵙는 그런 천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그 뭡니까 어떤 소자를 어떻게 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 대목이 나와요. 자,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에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저희 천사들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 말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게 뭘 얘기하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아니 그의 천사가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개개인의 성도들조차도 다 하나님이 보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귀 기울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어떤 그 체계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있는 천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교회를 대표하는 그 어떤 것에 있어서도 교회의 사자다 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그 어떤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 사자라고 했을 때는 한 개인만을 의미하는 건 아닐 것이다. 그 교회 전체를 향해서 지금 이 서신을 기록하라라고 한 건데 그렇다면은 그 전체의 그 전체를 하나의 그 어떤 단체로 보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그 사자가 그 천사가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도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주님의 오른손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어요. 교회를 붙들고 계셔요. 주님이. 내가 주님에게 잡힌 바 되었어요. 그건 나를 그만큼 지키신다는 의미도 되는 거 아닙니까?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의미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 여기 다시 18절에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이렇게 했어요. 7별이 거기 있어요. 교회의 위치는 주님에게 붙잡힌 위치예요. 이게 교회의 위치예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든든한가. 교회는 정말 든든한 위치에 있는 거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 얘기가 히브리서 12장에 나와요. 히브리서 12장 28절 거기 보면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 즉 이런 말이 있어요. 진동치 못할 나라. 우리가 주님의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진동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니까. 확실하니까. 그게 우리예요. 성도들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얼마나 지금 든든하게 주님의 손에 있는지 이걸 알면은 지금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때 환경이 얼마나 외부에서 그 힘든 그런 핍박이 가해지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게 전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주님의 오른손에 교회가 있으니까. 아니, 우리 죽을 수도 있어요. 뭐 죽지 않는단 말이 아니겠죠.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죽는 거 그 이상은 못 하잖아요. 이 다음에 뭐 영과 혼을 능히 지옥불에 던지는 그런 권세는 세상에 없잖아요. 그건 오직 하나님께만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계신다라면 우리를 능히 그 영원한 심판에서 건져내실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교회 중에 계신 그분이 오른손으로 7뼈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미 주님은요 승리하신 분 아닙니까? 이미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이 곧 승리예요. 부활하는 순간에 그 모든 사단의 권세는 깨진 거예요. 이게 부활의 승리예요. 그러니까 이미 승리하신 분이 그 오른손에 그 뼈를 7뼈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승리했으면 우리가 승리한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 손에 있으니까. 교회가 주님 손에 있으니까. 교회가 승리한 거라니까요. 교회는 이미 이겼습니다. 이미 이겼어요, 교회는. 그래서 교회는 그걸 바라볼 수 있어요.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골로새서 3장 1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아니 위에 그 위의 걸 찾으라 하면 거기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 앉아 계신다라는 말 속에 뭡니까? 그게 승리하신 주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싸움을 평정하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한창 싸우고 계신다라면 주님은 앉아 계실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어요. 이기셨어요. 그래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승리하신 주님. 모든 권세를 다 차지하신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을 하죠.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사단까지도 제압할 수 있는 권세,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주님, 그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즉 승리의 자리에 계신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승리했습니다. 교회는 자꾸만 그걸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자꾸만 바라봐야 돼요. 승리하신 주님을 자꾸만 바라봐야 돼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지 말라. 맞아요. 주님, 내 생각이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미 승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 그런데 그 교회가 아까 별이 어디 있냐면은 오른손 했습니다. 오른손에 7별이 있습니다. 그 손이 뭘 뜻하는가? 손은 역사를 하는 권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권세, 권위, 능력 이런 거예요. 시편 138편 7절에 보면은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이렇게 말했고, 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어디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손, 승리의 손, 거기에 교회가 거기에 있어요. 이기신 손. 그러니 여기 이제 17절, 여기 요한계시록 17절.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무시무시하죠. 이걸 본 순간에 뭐 눈이 횃불 같고 이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죽은 자 같이 되매, 근데 보세요.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두려워 말라. 그 손, 무슨 손입니까? 7별을 붙잡고 있는 손. 즉 교회를 붙잡고 있는 그 손을 사도 요한에게 딱 얹어 주시면서 두려워 말라 이거예요. 그 승리의 손을 얹혀 주시면서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에게 주님이, 즉
요한에게 그렇게 했다는 것은 모든 교회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한은 교회의 대표자예요. 여기서 대표자로서 하나님 주님 앞에 가서 그 말씀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교회의 주님이 그 오른손을 얹으시면서 두려워 말라. 왜? 지금 이 주변은 너무 두려운 곳이 많아요. 너무 두려운 곳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정말 제대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걱정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두려워 말라 이겁니다. 두려워 말라. 자, 다시 그 전에 16절에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해라는 것은요, 빛도 상징하지만 이건 생명도 상징하고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힘, 생명. 생명이 없으면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을 상징하는 빛이. 그 사사기 5장 31절 말씀에는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정말 해가 힘있게 돋아나는 그 동해의 아침에 해 뜨는 걸 보세요. 정말 힘이 있어요. 그냥 막 쑥쑥쑥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해 뜰 때 보면은. 이 해는 그만큼 생명의 힘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한번 마지막에 더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좌우의 날선 검, 바로 여기서 이제 더 우리가 분명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입에서 검이 나온다. 이게 무슨 뭐 뱀의 혀 같은 것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검은요, 검이라는 것은 큰 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뭐 조그마한 칼이 아니에요. 요만한 칼이 아니에요. 한 1m짜리 큰 칼, 이 당시 그 원어를 보면 큰 칼을 상징하는 거예요. 싸움에 나갈 때. 근데 그 양날에, 양쪽에 그 날이 있는 그런 큰 칼, 그걸 검이라고 말해요. 예. 예. 그 좌우에 그 날이 그 좌우에 날이 섰다는 것은요, 어디든지 그 칼이 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냥 한쪽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사방 다 그 칼의 영향이 미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겠습니까? 여기 검을 성경에서 지금 뭐로 표현하느냐면 말씀을 검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계속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아주 많이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은 구원도 하시는 말씀이요, 그 말씀은 심판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은요, 마지막에 심판도 말씀으로 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거기에 시작이 뭘까? 내 말을 듣고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런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또 심판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심판.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은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심판의 말씀. 호세아서 6장 5절에는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잘 아시는 말씀 4장 12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말씀.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걸 검이라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하지만 실상 검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에는 거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검으로 비유합니다. 그게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온다. 즉 주님의 입으로부터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그 모든 심판받을 대상자들에게 심판으로 작용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심판해요. 이것이 주님의 모습입니다. 즉 말씀으로 승리하신다, 이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일단 보아야 되겠습니다. 조금 못다 했는데 1장 다음에 마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